우리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작품인데 전체 내용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내용 속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싱클레어라는 이 아이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학교에 있는 덩치가 큰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돈을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저금통을 깨가지고 엄마에게 난생 처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금통을 가지고 돈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요구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나도 데리고 나오라 뭐 별 요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한 반에 이 데미안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힘이 굉장히 센 친구예요. 그래서 이 깡패 같은 친구들을 다 쫓아줘서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의 뒤에서 또는 우리와 함께해서 그 일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사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겠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청소년들,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아이들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등에 업고 시작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 말씀이 스며들어 있고 녹아져 있고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고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어떤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들을 다 두고 있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대학에 가서 어떠한 학문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학문들을 다 응용하고 적용해서 기존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면을 보여줘요. 이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과외 안 합니다.
유대인들 학원 안 다닙니다. 다 우리 저희 교회도 학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이 직접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쉐마 교육법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세상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리드해가고 세상을 탁월하게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참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촌동네입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다윗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도 여러분 가난한 집에 아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난한 집에서도 8명의 형이 있는 9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막내가 귀여움을 받죠. 이때는 막내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형들에 치여가지고 이 막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형들은 이 8명의 형들 모두가 딱 보면 다 반합니다. 여러분 직접 안 봐서 그렇지 딱 보면 반해버립니다. 모델 뺨칩니다. 이 형들이 8명이 걸어가면 패션쇼 런웨이를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면 사람보다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워낙 수려하고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다윗 당시에도 출세하는 길은 빨리 출세하는 길이 뭐냐면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군인으로 나가면 출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형들은 다 수려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 건장하고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다 군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재주도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재주하면 다윗은 또 악기 연주하는 이런 재주가 있지만 그 당시에 남자로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재주는 아니에요. 남자로서 재주는 뭐 싸움하고 활 쏘고 칼 쓰는 이게 재주지 이 뭐 악기 연주하는 건 별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주가 없다 보니까 이 다윗이 늘 하는 일은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대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우리 중에 상당한 부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성경을 언제 쓰느냐? 수면제용으로. 이 성경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에게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저도 잠 안 올 때는 가끔 이 성경을 베고 자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이 달다니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밤 꼬박 새워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소설 읽다가 밤새 본 적은 있어도 성경 읽다가 밤새 본 적은 아마 손들라고 하시면 몇 분 계실까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은 이제 자녀들은 내 품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 다 챙겨주시고 부모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자꾸 홀로서기 시켜야 되고 자꾸 떠나보내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모든 거 다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면 막 서운해하셔가지고 그때 서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원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여러분이 챙기시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다 따라다니지 않아도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부에서 운동을 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죠? 제가 태권도 3단입니다. 네. 그냥 도장 다닌 3단이 아니라 학교 태권도부에서 운동한. 근데 제가요, 운동하는 동안에 제가 출전한 경기에 부모님 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하시죠?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저를 면회 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장남이고 외아들인데 군대 가는 날 아침에도 밖으로 안 나오시고 집에서 잘 갔다 와라 그렇게.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상처가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셔도 제가 다 압니다. 부모님이 그 장소에 안 계셔도 부모님의 마음은 저와 함께 있다는 걸 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 일찍 독립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홀로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 늘 있지 않아도 내가 부모님이 나와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많이 보내겠습니까? 사실 하루에 1시간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느라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함께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아빠가 너희들과 늘 마음 함께하고 있고 늘 너희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늘 말해줍니다. 만약에 제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는 것을 제가 우선순위로 둔다면 아마 하루에 10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저희 아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빠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참 상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그 마을의 선지자가, 그것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목사님 하면 사무엘 목사님이셨는데 이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였던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 마치 우리 집에서 가정 부흥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가정 부흥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가정 집회를 열어주는,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사돈의 8촌까지 다 불러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그러면 아마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막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디에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돈의 8촌까지도 불러들일 판에 내 아들을 들에서 양을 치고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조차 그렇게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세대 주일일 때 항상 부모님들의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로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머님이 다 우리 아이한테 다른 부모만큼 못해줘서 늘 미안하다. 다른 부모처럼 모든 환경과 이 여건을 다 제공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환경이 좋다고 꼭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모든 것 다 챙겨주고 모든 환경 다 제공해줘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그러나 부모님이 그런 환경이 부족해도, 그런 시간이 부족해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붙들어서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수준을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만약에 제가 제 아이를 제 손으로 제 방법으로 키우면 제 수준만큼만 키웁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다윗이 형들과는 구별돼서 늘 들판에서 형들이 하지 않는 이 가정의 가장 굳은 일을 하면서도 상처가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고, 저 같으면 저보고 너 허드렛 일 다 하고 양이나 쳐라 그러면 진짜 양이나 치라고 그랬으니까 양을 칠 것 같아요. 양을 때리고 양 털 뽑고 막 양을 괴롭힐 텐데, 다윗은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 혼자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홀로 서기를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도록. 너무 많이 잔소리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참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놀랍게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성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면 거의 인생의 밑바닥을 굽는 고생, 가난하고 어려운 고생 해봐야 됩니다. 고생 안 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전혀 고난과 시련과 이거 만나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나약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이 기도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못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자녀를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오히려 이 기도 바뀌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피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극복하는, 일어서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려면 잔잔한 이해관계보다는 큰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큰 것을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고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부모님들이 고생 안 시킵니다. 우리 자녀들. 고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환경 면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큰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생을 하면서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골리앗 장수가 등장하는데 키가 한 3m 정도가 된 거인입니다.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도 좋아서 누구도 이 골리앗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덩치만 좋고 키만 크고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잘하는 게 있었는데 욕을 잘합니다. 욕을 하는데 40일 동안 욕을 해요. 여러분, 욕해 본 적 있으세요? 욕 30분만 하면 미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능력이 대단해서 욕을 40일 동안 하는데 그 욕을 듣고 사람들이 욕만 들어도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사람이 욕을 먹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넌 바보 같은 놈이야. 너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무능력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벌레 같은 놈들이야. 이걸 40일 동안 들으니까 진짜 그래, 내가 벌레야. 난 무능력한 사람이야. 난 머저리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귀에다가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노력해봐라. 네가 되나.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 도움도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욕을. 여러분, 이게 욕입니다, 사탄이. 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듣고 있으면요, 그래, 맞아, 나는 벌레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살아서 뭐해. 나는 세상에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똑똑한 사람 데려다 놓고 옆에서 계속 툭툭 치면서 때리면서 계속 바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바보가 됩니다, 나중에. 침을 막 흘립니다. 그런데 좀 얼굴도 못생기고 코도 들창코고 좀 못생긴 애인데 계속 야, 너 이쁘다. 난 너처럼 이쁜 애 처음 봤다. 넌 진짜 미스 코리아 감이다.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이뻐집니다. 아멘.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이뻐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감을 말로 다 뺏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자신감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No! 그래야 됩니다. No! 제가 지금 영어 쓴 겁니다. No!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벌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바보다.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을 때 형들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온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자아상이 건강한 거예요. 환경은 열악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성이 이 안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가진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다윗은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이 사람이, 아니 어찌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울분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 해서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참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욕을 하고 음성 집어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보여주는 이 네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을 위로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장점을 먼저 찾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찾고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건 목동이 부족하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지쳐요. 사실은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요, 리더가 될수록 위치가 높아질수록 친구가 없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리더만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그 리더만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내 결정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고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감이 주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왕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오기만 하면 꼬투리 잡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계속 지적만 하지 왕을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목동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당장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때려 눕힐 테니까 왕은 폐하는 안심하십시오. 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꾸 소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막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세월호 승무원 중에 박지영이라는 이 승무원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지금 그때는 잘 몰랐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50명 정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입술을 사용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위로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연륜이 있는 분들은 더 알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쉬운 문제만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아주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골리앗에게 막 나가겠다고 담대한 이유가 허풍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평상시에 곰하고 사자를 때려 눕힌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의 삶 자체가 전쟁터였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노리는 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양을 노릴 때 다윗이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원했던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양치는 일거 내가 잘해봐서 뭐해. 짐승이 올 때 너 그래 먹어라. 사자 올 때 너 가져가라.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했던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 없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겠어요. 형들은 지금 나가서 군인으로 나가서 멋있게 전쟁하고 멋있게 싸우는 이 용감한 군인인데 자기는 맨날 양만 치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은 내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거예요. 이 양을.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때 양을 지켰던 무기가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맷돌. 여러분 갑자기 안 쓰던 거 쓰고 나와서 골리앗한테 써보세요. 이게 100개를 던지면 다 맞나. 다윗은 한 방에 맞히거든요. 평상시에 이거 돌려본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에 늘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세요. 윗사람들은요 작은 일 좁아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반응하느냐 잘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컴패션 코리아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저희 대학원 은사신데 이 서정인 교수님이 1.5세예요. 미국에 건너가서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10대 때 벌써 직장에 취직을 했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직장. 근데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 갔더니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키더라고요. 제일 그 중에서 그나마 나왔던 게 이게 테이블 닦는 일인데 이것만 계속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닦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게 막 닦았대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저 이상한 놈이다 저거 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러다가 말겠지.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 늘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테이블 닦는 게 이게 뭐가 재미있어요. 이거 하면서 기쁜 거예요. 승진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주방으로 갔는데도 늘 기쁘게. 결국은 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20대 초반에 그 큰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됐대요. 지금도 미국에서 안 깨지는 기록이에요. 최연소 지배인. 우리 제자반에서 나눴는데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기업 사장이 처음에 명문대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맨날 복사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사하려고 이 학교를 나왔나? 복사하려고 내가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녔는데 막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내가 맡긴 일이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복사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복사하고 막 복사 기술을 개발하고 뭐 복사를 정말 잘했대. 이분한테 복사 맡기면 막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초고속 승진을 했대. 그 초고속 승진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사를 잘해서. 여러분, 윗사람들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다윗은요, 그 의미 없는 일을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환경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다면 그 자리도 어쩌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나중에 멋지게 쓰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요셉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쯤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아, 너 이렇게 감옥 가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중에 총리 되기 위한 각본이야. 그러니까 참어. 그러면 누가 못 참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도대체 내가, 이분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사울이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줬어요. 여러분, 군인들만 아실 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찰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다시 오기 어려운 명예일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어도 못 벗었을 거예요. 누가 벗기려고 해도 안 돼, 나 이거 입고 싸울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벗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의 키가요, 보통 장정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은 키가 작아요. 이게 맞겠냐고요. 갑옷이 질질 끌리죠. 투구를 썼는데 그냥 앞으로 쭉 내려오죠. 칼은 이거 들 수도 없어요. 질질 끌고 다니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거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표 팬티. 팬티만 입었다는 건 아니고 이 옷을 벗었다는 거죠. 이 막대기 하나하고 이 돌만 있으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면 절대 세상 사람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익숙한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수,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아야 잘하는 아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잘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지 인정을 받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잘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거 하나 들려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야구에서 이 투수 중에 에이스 투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삼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에이스 아닙니다. 4번 타자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기회가 왔을 때 점수 내줘야지 4번 타자예요. 유능한 공격수, 축구에서 유능한 공격수는요,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만.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지난 2주 전에 목회자
그 체육대회가 목회자 축구대회가 6월 달에 있어요. 그거 연습한다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했다가요. 달에 지나서 혼났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근데 제가 축구를 보면요. 정말 유능한 공격수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골이 들어갈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오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갖다 대서 그냥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저게 감각인지 훈련인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발재간이 화려하고 체력이 좋고 잘 뛰어다니면 모르겠어요. 맨날 골대 앞에서 헛발질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결국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를 가르는 승부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마 그 투수는, 그 타자는, 그 축구 선수는 이 자신만의 이것을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들 보면 그 프리킥을 하루에도 수백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은연중에 나오도록, 감각적으로 나오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 방법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위축당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용이 생기고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탁월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나왔는데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안 쓰고 칼도 안 들고 팬티만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몇 개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거 싸우자는 건지 이게 장난하자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는 거냐? 그 개 잡으려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한 얘기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개처럼 알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걸 보면 40일 동안 욕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등치만 컸지 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한 마리의 개예요. 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탐 갔던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쟤네들이 아무리 키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성적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떨립니다. 막 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난관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45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다윗이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너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기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막 돌을 던지더니 슉 하고 던졌어요. 다윗도 한 번에 맞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면 5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로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춘 거는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평상시에 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아마 다윗은요, 이 물매 던져서 깡통도 맞출 거예요. 딱 맞출 거예요. 뭐든지 맞출 거예요. 그거 자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 어린애가 던진 그 물매를 맞고 곰도 죽지는 않았거든요. 기절만 하지. 그런데 이 거인이 그 돌에 한 번 맞았다고 그대로 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잘 맞춰서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실하다고 다 승리합니까? 다 성공합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안쓰러워요.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일하려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일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잘 되면 노력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열심히 흉내내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의 눈치 봐야 하고 세상에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너는 창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이 나라 민족 정말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자라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난관들, 여리고성과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때 두렵죠. 그때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고생은 좀 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복해가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고 거목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공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환경에 하나님 부딪힐 때마다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보고 낙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처럼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